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현우 총련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뜻과 소원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셔서 참다운 자녀의 아들의 변화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미래도 주 안에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라 일당에게 특별히 레위 자손인 고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레위와 고라와 고라가 속한 레위 지파에게 엄히 경고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고라와 세 사람 그리고 250명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모세는 콕 집어서 고라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 나머지 사람은 루벤 지파이니까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나타납니다. 가장 큰 영향이 있었고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 그가 속한 레위 지파가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묻게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향로를 들게 하라. 향로를 들어라. 레위 지파에게 말을 해요. 6절을 보세요.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아멘. 자, 이 향로를 가져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레위 지파도 향로를 들 수는 없어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 그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누구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 1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양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멘. 보세요. 성소에 들어갈 때 제대제사장인 아론이 한 일을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거는 레위 지파도 안 되고 다른 지파도 안 되고 모든 지파가 안 돼. 오직 한 사람, 바로 왕도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만이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 이 향로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향로에 뭐냐 했더니 기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해석으로 향로를,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이처럼 구약의 이 향로는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데, 모세가 난데없이 고라 그리고 일당은 향로를 가져다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여호와 앞에 쓰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특권 중에 하나가 분명히 향로예요. 다른 곳을 보면 레위기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분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이잖아요. 이들만 향로를 가져갔어요.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쓸 때에는 제사장들만 가지고 가는 특권이 바로 이 향로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자손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처럼 제사장이 고위 권한이 향 피우는 일을 거룩한 임무였습니다. 제사장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향로를 가지고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이런 말이에요. 신적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거나 불경한 자는 향로를 가지고 자신의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을 갖고 갈 때에는 그가 단번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레위서 10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보세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다가 제사장이라도 죽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을 피우면 죽임을 당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다른 불로 드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하셨다면 제사장이 아닌 일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향을 피우든지 그는 죽음을 당해요. 어떻게 될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난데없이 고라와 레위 지파들에게 말하기를 향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쓰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 말을 착 들으면 바로 고라도 레위 지파도 알아들어. 아, 이게 어미 하나의 심판을 받겠구나. 모세는 향로의 불을 담고 나오라는 명령을 들은 고라와 그 군중이 나답과 아비후 때의 일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왜? 그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고라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분명 모세가 원했던 것은 이런 사건을 자기가 말하게 되면 분명히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회개할 것입니다. 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회를 모세가 제공한 거야. 회개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7절을 보세요.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그거 맞지 않다.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근데 지금 나에게 반역하는 것 옳은 것 아니야. 이 말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도 죽었으니 너희도 그럴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제사장이 아니지 않는 너희들은 근데 향을 담아와라. 이 말은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들의 머리에 분명 각인되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경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너무나 강하게 고라와 레위 지파의 가슴에는 분명히 그 사건이 눈에 보였어요. 어쩌면 그들의 시체를 레위 지파가 데리고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
고라와 르이지파가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세속적인 명예욕이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인기를 끌고자 함이 아니다. 이 사건은 내가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향을 들고 예배드리는 것은 인기를 끌거나 사람들을 통솔하게 하는 권한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판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멋있는 자리인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욕심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아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은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향을 가져오라고 했지 않느냐.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몰라요. 이게 권력력에 사로잡히니까 재물력에 사로잡히고 있으니까 그 뜻이 안 보여요. 얼마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들의 눈에는. 한번 권력에 팍 사로잡히게 되면.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은 지금 고라 일당들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 신분이 너희들은 아니야. 루벤이든 레지파든 그 신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행동을 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할 거예요. 고라만 있는 게 아니라 레지파들에게 있는 거니까 레지파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그거 하는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분수에 지나친 거야.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래야 되는데 1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물에 서니라. 아멘. 이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왔어요. 모세가 경고한 거예요. 이건 향로를 가져오라.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를 상기해라. 너희들이 시체를 끌고자 않았느냐? 제사장이라도 향로를 담당하는 그 임무를 맡은 제사장이라도 경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담아오게 되면 그도 죽었다. 근데 너희는 제사장 지파도 아니지 않느냐?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들이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뭐 앞에? 재물력 앞에, 뭐 앞에? 욕심 앞에, 뭐 앞에? 권력력 앞에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나긴 대통령 선거 이제 보았습니다. 얼마나 지금 TV만 틀면 똑같은 말을 해요. 뭐가 잘못됐다느니 서로 물고 뜯어요. 도대체 이번만큼 해서 늘상 얘기하는 게 야, 리더 무슨 이 깨끗한 리더를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리더를 뽑는 것이구나. 야, 역사에 참 비극이긴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어른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정의는 없는 거예요. 권력 앞에 정의는 없는 거예요. 권력 앞에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정의는 다 묻혀요. 잡히면 권력을 잡으면 다 묻힙니다. 자신의 출은 다 묻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고라를 보세요. 이 권력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계획이 싹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현장을 보았던 레지파인 그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왔어요. 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영적 분별력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확 관심과 욕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게 정당화됩니다. 내가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내가 이 안타까운 현실만 넘기게 되면, 내가 이 사업만 잘 되게 되면, 내가 이번에 뭔가만 잘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은 끄덕끄덕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도 끄덕끄덕 하냐? 이게 중요해요. 레지파들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다 허드렛 일을 했는데 인기는 아론이 먹지 않느냐? 모세가 다 차지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레지파들도 그래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그러더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냐? 이걸 묻지 않은 거야.
이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고라자스의 일을 보세요. 레위지파들의 일을 보세요. 이들은 성막 봉사 일을 했습니다. 성막 봉사 직무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레위지파만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영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구별하고 제공하신 레위지파에게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가 레위지파에게 있어요. 그 은혜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딱 나타나요. 자, 레위지파는 기업이 있다. 모든 12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했어요. 다. 그런데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명기 18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그 필요 없다. 너희들은 땅을 분배받을 필요도 없고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레위지파는 이런 지파예요. 하나님이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삶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육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그 무엇과 이 땅의 자녀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기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레위지파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지파가 그리고 성경은 딱 보니까 아니 그런데 아론과 제사장은 크고 우린 작은 것 같아. 아론과 제사장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우리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고라 자손과 레위지파들이 볼 때 같은 하나님의 성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린 못 만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준 거야. 고린도서 12장 23절에서 27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모든 지체는 너희들이 몸을 이루는 다 지체야. 제사장도 한 지체이고 레위지파도 한 지체이고 다 중요한 거야. 다 손가락 하나 아파도 온몸이 아프듯이 다 그런 거야. 누구는 소중하지 않은 것, 누구는 소중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분쟁 없이 하라. 그러면은 남들에 대해서 욕되게 하지 마라, 얕보지 마라. 모두가 중요한 지체들이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크고 작은 사역, 크고 작은 직무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거야. 우리의 모든 사역 직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르이즈파 실수가 뭐냐면 잘못된 비교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늘상 이 사회가 불안한 거, 불행한 것은 잘못된 비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봐봐, 저 사람은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얘기할 때 나를 보면서도 제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에 사는 GNP가 대한민국에서 새끼 먹고 사는 사람 중에 10%도 안 돼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구 중에 살아가는 사람 토탈 내면 10% 안에 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이야 저렇게 저 사람들은 사는데 이렇게 손으로 보며 비교하며 좌절하는 무리가 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잘못된 비교의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받는 자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달란트 받는 자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왜 나는 1달란트야? 저는 5달란트고 2개 줬는데 나는 왜 1달란트야? 이게 늘상 비교해요. 이 잘못된 비교의식이 우리의 앞날을 막기도 하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다음 세대 비전을 끊어버리듯이 하는 그런 불행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잘못된 비교의식을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들을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늘 외쳤던 게 있어요. 보세요. 이들은 모세에게 야 모세는 뭐냐? 아론은 뭐냐? 우리는 뭐야 왜? 넌 존경받고 너는 지도자고 그 한마디에 다 따르고 우리는 허드렛하는 것 같지 않냐? 그런데 모세가 늘상 외쳤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모세를 평가했어요. 히브리 3장 5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뭐냐? 나는 종이야 종. 어디? 하나님의 집에 종이야. 종답게 신실했다. 종답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주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누린 게 아니에요. 지도력과 권력과 명예와 그걸 누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늘상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는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늘 종답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지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그의 삶을 120세가 딱 되었는데 성경 말하기를 눈도 세하지 아니했고 기록도 세하지 않았어요. 그는 팔팔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더니 순종하여 그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서 죽었느냐? 몰라요. 지팡이 어디 있냐? 모릅니다.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발견했다면 그게 우상으로 여겼을 거예요. 모세 신이요 우리의 지도자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흔적을 싹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의 무덤도 없으며 그의 유물도 없으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120세를 살게 하고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모세의 삶이 그럽니다. 이름을 남긴 것도 아니고 유언을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유언한 것처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말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마지막으로 축복을 다 지파들에게 한 다음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모세의 힘을 볼 때 사람들은 모세가 넉넉히 더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한순간에 데려갔어요. 아무에게도 유언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게 만들고 그의 시체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의 삶을 성도지에 가져갔습니다. 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겸손했습니다. 자리에 상관없이 우리의 위치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의 삶이 나오는데 겸손하시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도 서셨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내가 레위지파가 되든 제사장지파가 되든 모세가 되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그 사역을 허락하시고 레위지파로 감당하게 하시고 고라로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직무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가 몇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안지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병은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삶이 마감되든 뭐하든 감옥으로 가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누구를 만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환경도 만들어 주셨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해서 운명론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자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자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넘쳐나게 될 때 우리의 현실이 좌절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발전적이게 만들고 나뿐만 우리의 자손과 우리 후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원망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나라를 향해 지도자를 향해 그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이 보이거든 대통령을 기도하고 누가 되든 기도로서 그에게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바른 나라가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이 섞이는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그 직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